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명절이었죠. 민속 명절. 맛있는 음식과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교우들을 만나고 또 어떻습니까? 음식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터를 떠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이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돌 항아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가 30분에서 40분 그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요, 엄청나게 심오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 본문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본문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상고하고 또 누리고 이 모든 걸 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날마다 샘솟듯이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그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각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예상 외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게 된 거예요. 누가 올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고 주변에 덕을 세운 사람 가정에 있는 혼례는 모두가 참여하길 원하는데 이 주인이 아마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손님들이 와가지고 삽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서 술이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집에서 참 난감하죠.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죠. 그 전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류를 하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떠다가 주는 하인들도 그렇고 연회장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을 떠다가 저 연회석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죠. 물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떠다 주라 하는데 이거를 떠서 맹물을 갖다가 드시게 하면 맹물 먹고 우리말에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손님들에게 이거는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종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집 주인은 참 귀하신 분이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이제 술에 취하고 많이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낮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어떻게 이 집 주인은 갈수록 좋은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이제 예수님이 산상변모주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수요일에는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날을 정하신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은 왜 행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따르는, 내가 부르는 랍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냥 구약의 선지서를 통하여서 아는 것도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능력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들의 화두가, 그들의 공격이 그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말씀이 없으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능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정보를 알았죠. 저 연회석에서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들었는지 어찌됐든 마리아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 갔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행동하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머니,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번째로 누구에게 가느냐?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권면을 듣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을 짚고 넘어간다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과 허락하심과 명령하심의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누군가 보고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전달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 어머니가 그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될 문제를 정보를 제공을 하죠. 예수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알려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신단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 성경에는 중보자들이, 연결자들이, 전달자들이 참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예수님께 사역 현장에 떨어진 그곳에 가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이와 같이 누군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순종하고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하인들에게도 종에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는지,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잘 알아서 나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전달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전달하고 또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 역할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현실, 이 땅에서 환경적인 말씀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때가 되어서 하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입구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돌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을 거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그 유대 나라는요. 이렇게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 모래 사막에 먼지와 이 모래와 이 모든 것들이 땀과 범벅이 돼서 발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남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입구에서 물을 주게 되면 손을 씻고 물을 주게 되면 발을 씻고 그 집을 초대한 집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무엇입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려고 물 항아리를 몇 개를 준비했느냐? 6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물 항아리를 준비했을 때는 그 잔치가 얼마만큼 큰 잔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해서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다 무엇을 첨가를 한 것도 아니고
몰래 다른 포도주를 섞은 것도 아니고 희석시킨 것도 아니고 물 자체로 H2O 물 자체로 그냥 들어갔어요. 채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 물을 그대로 떠가지고 손님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술잔을 따르니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백포도주인지 아니면 적포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시는 사람이 알죠. 마시는 사람이 이거는 최고급 포도주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주인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는 것 같은 감격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서의 명제라면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이 땅의 사고의 관점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와 맞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여호와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일상생활로 가더라도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려 얻은 내가 수고와 애씀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가지고 거둬들인 이 모든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헌금,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일에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요.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더 큰 복을 주소서, 형통한 복을 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아직 율법 차원에 머무르는 몽학 선생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준 그 헌금 그대로 바치고 내가 준 모든 자원 가지고 나한테 그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도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은 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것을 원하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해서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포도주를 떠다가 그 연회석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안하거나 가슴이 쿵쾅쿵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종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맹인에게도 혀가 굳은 자에게도 에바다 하시면서 그 혀가 풀릴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소경에게도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 물가까지 갈 때까지의 요동하는 불신과 믿음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오늘 하인들도 물을 떠서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하인들도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가져가면서 이거를 다시 그냥 얼굴에다가 쏟아버리면 어떡할까.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종결은 무엇이냐. 그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몰라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이 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표적을 나타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것은 누구냐? 하인들도 아니고요.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돌 항아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체로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화학변화를 일으켰어.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환경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돌 항아리가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았는지. 돌 항아리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종에 따라서 소통하는 코드가 다르죠.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인간의 종은 언어를 만들어서 습득을 해서 이걸로 소통하는
도구를 쓰죠? 모기는 어떻습니까? 모기는 웽 하고 하는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기를 딱 잡잖아요? 여름에 물려가지고 모기를 딱 잡으면은 다른 모기가 그곳에 와서 사람을 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모기가 죽지 않고 웽웽웽 하는 자리에는 다른 모기들도 와서 합세를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주파수가 끊긴 자리에는 그 모기가 죽었다는 사인, 신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참 그 생태계가 신비롭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지금은 돌 항아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내가 거짓 증거, 내가 거짓 보고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부풀려 과장되게 보고하거나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내가 허위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증거가 돼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같고 사회 같지만 지금 무생물로 있는 이 모든 의자와 벽과 그다음에 또 이 모든 나무와 이런 것들이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잘못 보고를 할 때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돌 항아리는요,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표적을 어떤 심정으로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가 외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포도주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만 나는 여기에서 주님 손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돌 항아리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말을 주셨는데 다급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이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때리느냐? 하나님은 나귀를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자시고요. 이 돌 항아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갇혀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를 행하시는 주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만물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번성시키라고 충만하게 하라고 문화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베푸는 것처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너무나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순종이에요. 저도 참 입이 빠른 사람이라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말하게 되면 내 의견을 반박 논리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셔서 상황과 그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주셨어요. 선견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기질적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낯선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알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하거나 남한테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말이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가 깨달아서 돌이켜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면 반드시 말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순종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이 마리아 어머니죠. 그 마리아 어머니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이것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아 이건 탁월한 포도주 맛이야 라고 그들이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인간이 만든 것과는 다르구나. 인간은 손님이 얼만큼 올지 모르죠. 그래서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 항아리 6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자원은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급하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진료를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예수님의 질병을 왜 짊어지고 가셔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몸소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우리는 또 궁핍하고 그 메마른 광야를 날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 표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냐? 거기 같이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산 교육을 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나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 또 이 학습된 이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야 되고요. 또 그 바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즉시 이제 일을 시행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마리아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어쩌면 이런 기록이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간섭과 또 인간의 영향력인 것을 다 제외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는 듯 아니 보는 듯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언행심사가 조심스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무생물도 생물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도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동참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이 돌 항아리가 증거예요, 증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다만 말을 못할 뿐이지만 나는 말 대신에 결과물로 나타내는 거야. 돌 항아리는 물을 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포도주로 바꿔야 되겠다. 포도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나도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외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또 인간이든 모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변화산에서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다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영의 세계를 열려주셨죠. 열어주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천하시더라도 아버지를 소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한 것을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고 학습하는 것이고 교육하시는 것이고 훈련시키시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내가 제한하지 말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가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큐티를 해야 돼. 너무 그러한 공식적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강박으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질을 통과하듯이 모든 벽이나 물질계를 다 통과하시면서 전천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것을 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계속 이어져가는 창조에 우리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제한 없이 우리의 감정은 삼일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강박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서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돌 항아리의 외침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